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4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번 주부터는 설교를 하면서 새벽부터 넥타이를 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넥타이 하나에 2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넥타이를 착장하겠지만 평일에는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별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덥죠? 네, 날씨도 덥고 또 목도 마르고 이럴 때 여름 그때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과일이 있다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수박이 생각이 나죠. 수박이.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박도 하나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수박이 좋을 것 같고 저 수박이 잘 익었을 것 같고 요 수박이 당도가 높을 것 같고 저게 높을 것 같고 어느 곳을 골라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거 고르면 맛있다. 요거 고르면 잘 익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하면요. 두드려 봐라파가 있습니다. 두드려 봐야 된다. 소리를 한번 탁탁 쳤는데 통통하고 맑은 소리가 나면 그거 잘 익었다는 거예요. 그거 사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면 배꼽을 잘 보라 이야기합니다. 배꼽이 큰 것보다 배꼽이 작으면서 또 특별히 이 배꼽에 아직까지 딱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바짝 마른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윤기가 있고 색깔도 맑고 그런 것들이 잘 익었다, 신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요, 수박이 바닥에 마찰되면은 마지막 여기 마찰된 부분이 노랗잖아요. 노란 것도 좀 넓으면서 색깔이 짙은 게 그게 잘 익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수박에 있는 검은 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검은 줄이 새까맣게 진하면 그게 잘 익었고 당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코스트코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박을 사면서 코스트코에서 수박을 사면서는 잘못 고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트코 가가지고 맛있는 수박을 사야지 하면서 봤는데 특별히 그 배꼽 이야기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큰 것보다는 작은 거, 그 다음에 실한 거, 요거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딱 사왔습니다. 그리고 딱 잘랐습니다. 해그머니나. 지금까지 산 수박 중에서는 제일 못 골랐어요. 당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아이고 잘못 샀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요게 좋고 저게 좋고 요런 게 좋고 이야기하는데 수박을 판매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박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면요, 잘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수박 과일 파시는 분을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그래서 맛보이소 하면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이소 하면서 딱 먹어보고 요거 맛있네 그러면 다시 딱 꼽아가지고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수박도요 사는데 이게 잘 익은 건지 저게 잘 익은 건지 몰라요. 볼 때는 뭐 당도가 좋니 많이 이게 기계를 가지고 검사해 봤니 많이 하더라도 잘라봐야 아는 거죠. 잘라봐야. 여러분, 그런데 수박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잘라봐야 아는데 수박보다 더 고르기 힘든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안에 자기의 진짜 얼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오늘 이야기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잘 재판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달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지혜가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했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마음을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솔로몬이 왕인데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정사가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굵직굵직한 일이 많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재판을 한다면 어떤 일에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왕이 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누구를 재판한다고요? 두 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속에서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재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딱 되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왕이 딱 되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 잘 뽑혔지, 왕으로서 내가 일 잘하지,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취했다든지, 이야 우리 왕 잘 뽑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두 여인, 소외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브쇼메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똑같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들었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은 이 솔로몬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것보다 이걸로 분별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물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울면서 얘기해, 진짜야. 저 사람 약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렇게 사람은 헷갈리고 사람은 잘못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시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진짜 그 말씀인 것 같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말 한 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삶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얘기를 하는 말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에 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두 여인 앞에서 어마무시한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판결입니까? 사람인데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반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은요, 청산유수였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 행동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나에게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가?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안 해도 될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앞에 딱 나타나면요,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열매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가 그대로 쑥 하고 나타납니다. 어려운 순간이 딱 왔더니 발뺌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은 너무너무 멋있게 했는데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하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명령 앞에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가짜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은 상황이었어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선택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어땠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지만 내려놓았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위해서 다른 것, 내 거 아닌 것이라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서도 할렐루야, 앉으면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멋있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존심이 끓이고 내가 손해가 일어나고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사랑한 것이었나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권리가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동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욕심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 주님의 그런 작은 예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제 두 여인의 마음을 솔로몬이 확인했어요. 판결해야 되잖아요. 판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하였으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우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번쩍번쩍 잘 번뜩여서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그의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더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번쩍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이야,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실력 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정말 멋있게 처리했어도,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단하다 칭송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돈도 없고 아무도 가진 것 없지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누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지혜는 언제나 사람이 눈에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아니죠. 그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를 통하여서도 누가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대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들었지만, 와서 들었지만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습니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 일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다. 이야, 저 대동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더라. 이야, 저기 가니까 주님 주시는 사랑이 넘쳐난다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때문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취하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남은 한 주도 그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